열왕기하 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18절 같이 봅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니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저녁에도 천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에서의 사역, 첫 번째로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수종드는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성도들을 어려움에서 구하여 낸다. 세 번째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켜보고 있다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목적을 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상에서의 사역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을 원수의 손에서 보호해주는 일들을 하지요. 열왕기상 6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말씀하고 있지요. 아람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데, 침략해 올 때마다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나와서 방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우리들 중에 누가 저 이스라엘하고 내통을 하느냐, 한마디로 자기들 가운데 간첩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리 가려고 하면 거기 나와서 기다리고, 이리 가려고 하면 거기 나와서 기다리고, 저리 가려고 하면 거기 나와서 기다리고,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미리 와서 딱 방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저들과 내통하는 간첩이 있지 않고는 저들이 그렇게까지 우리의 전략을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리에게 저들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것까지 다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엘리사를 잡아오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군사를 보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말씀하지요. 이제 아람 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데로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어요. 게하시가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아니 아람 나라 군대가 전부 쳐들어와가지고 다 포위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내 주여 어찌하면 좋사옵나이까. 그리고 동탄을 하죠. 이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종의 눈을 열어 보여주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죠. 정군이죠. 그들이 엘리사를 그렇게 둘러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람 나라 군대가 아무리 쳐들어와 봐요.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아람 나라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졌으니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 가운데로 가서 거기다 데려다 놓고 너희들 살래 죽을래. 거기는 이제 사마리아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부 진을 치고 있는 곳이니까 그 쳐들어온 백성들을 도단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다 데려다 놓고
그래서 이들이 항복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일들을 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6절로 7절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며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말씀하고 있지요. 헤롯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지만 사도들은 헤롯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지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잡아다 지금 옥에 가두어 놓은 거예요. 내리면 지금 잡아내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깨워 빨리 일어나. 그래서 일어났더니 그 손에 쇠사슬이 벗어졌다. 그리고 옥문이 열려서 천사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필요할 때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도 천사들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일들을 천사들이 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안 믿는 자들은 천사들이 아니고 마귀가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그들에게 역사해서 그들을 지배하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곁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을 호위하는 일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길을 갈 때에 어떤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호위해 준다. 대장들이 갈 때에 군사들이 쫙 앞뒤에서 호위하듯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호위해 준다. 그런 얘기지요.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말씀하는 걸 보지요.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천사들을 내 모든 길에 보내어 너를 지키게 한다. 그래서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그런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 가는 길을 호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고 상하지 않게 하고, 어떤 때는 넘어지는 때들도 있고 상하게 되어지는 때들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고 전부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가 나 혼자 길을 행한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망하게 되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 가는 길을 이처럼 호위해 주시니까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진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시편 34편 7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말씀하죠.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이죠.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친다. 저희를 건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재앙도 어떤 악한 자도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하여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렇게 선언해요. 다는 아니고 어떤 자들을? 주를 경외하는 자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이처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호위해 주신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고 천인이 내 앞에서 만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질지라도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그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세상을 쫓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잖아요. 내 지혜로는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길을 호위해 줄 것이니까. 여러분, 가끔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이 뜨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앞에 뒤에 호위병들이 쫙 호위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옆에 근처도 못 오게 하고. 그러죠? 신호등 놓죠? 다 직진 신호로 바꿔놓고. 그래서 그냥 쫙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걸 누가? 천사들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어떤 자들을? 주를 경외하는 자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안 해줘요. 더 다른 말로 하면 대통령이 아닌 사람들은 와도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그러죠? 뭐 장관이 왔다고 막 차도 못 다니게 하고 막 신호등 그냥 막 직진 신호 다 켜놓고 막 앞에서 뒤에서 호위병들이 호위해요?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러죠? 대통령이니까 그렇게. 그러듯이 오늘 우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그렇게 호위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외하라는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려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하고 호위하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을 호위하게 하시듯 가는 길을 예비하게 하시듯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가는 길을 예비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천군 천사가 내 곁에 싹 우리를 호위한다. 얼마나 멋지고 좋겠어요. 근데 누구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내 생각으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자들을 섬기고 신자들을 인도하는 이러한 삶을 또 천사들이 하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보내신 자들인데 오늘 우리를 섬기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라고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을 자들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 얻지 못할 자들은
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 얻을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를 섬기게 하는. 알았죠? 그러니까 제가 듣기 싫도록 얘기하지만 적당히 대충 아무렇게나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이런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입니다. 하나를 행하면 하나를, 둘을 행하면 둘을.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 심어놓고 둘 아니에요. 하나 심었으면 하나, 열 심었으면 열.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섬기게 하려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살라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처럼 부흥발전하고 성장한 그 이면에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이에요.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사는 나라들이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사는 그런 나라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난리죠. 캄보디아도 옛날에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어요. 예? 근데 지금은 못 사니까 저렇게 별별 짓을 다 하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인신매매를 하고 장기 팔아먹으려고 사람을 잡아서 아주 별짓거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예? 왜요? 못 사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었어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복을 줘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니까 행한대로예요. 행한대로. 주일날 낮이나 밤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날마다 새벽마다 때로는 밤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전 세계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예? 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아주 큰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한인 교회들이 그렇게 크게 되어지는 것은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겠지만은 왜? 외국에 살다 보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서 모이니까 많이 모이기도 하겠지만은 그 목사들은 우리 한국 목사들이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그걸 보고 배웠잖아요. 맨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 발전,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예? 이번 날은 중국에서 목사들을 한 30명을 체포를 했는데 한 교회에서 30명의 목사를 체포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지하 교회인데 삼자교회가 아니고 허가되어진 교회가 아니고 아마 그 교회가 허가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는 이유가 허가를 받게 되어지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전도를 할 수 없어서 아마 그렇게 허가를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의 교회로 했는데 그 교회 목사가 3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들을 다 체포해버린 거예요. 목사가 30명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물론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부 이렇게 각자 자기들의 처소의 지하에서 그래서 목사들을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또 인터넷으로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어떻든 간에 지그들 말 안 듣고 그런 짓거리 했다고 해갖고 30명의 목사를 한꺼번에 지금 구속을 시켜갖고 지금 상당히 난리가 났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진 것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지금 몰라요. 왜 모르느냐? 언론에서 어떤 것도 보도하지 않으니까 몰라요. 보세요. 지금 국감을 하고 있는데 국감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에서 별로 보도합니까? 별로 보도 안 해요. 그것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여당에 유리한 것들만 보도하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들은 보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지금 캄보디아에서도 문제가 되어진 게 중국인들이잖아요.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전부 납치해가지고 그런 짓을 지금 했거든요. 예? 근데 캄보디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문제. 지금 예전부터서 그런 일들이 아주 심심찮게 보도가 되어졌지만 중국인들 가는 곳마다 어째요? 쓰레기 더미. 중국인들 가는 곳마다 아주 난장판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중국 사람들 한 번 몇 사람씩 몰려다니면 아주 시끄러워서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근데 심지어는 제주도 용머리 그건 천연기념물이에요. 그 용머리다 애기 똥을 다 싸게 하고 거기다 휴지 버리고 이런 진짜 욕이 나와요. 이런 짓거리를 해요 중국인들이. 예? 아무데라도 어른들이 아무데라도 안 가서 변 보고 앉아있고 이런. 어이구 정말 중국인들이 이래요. 우리나라를 다 망쳐요. 예? 거기다가 지금 무비자 입국이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지금 중국인들이 마음대로 들어와 버려요. 마음대로 들어와 버려요. 예? 이번에도 지금 몇천 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사라졌어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라. 사라져가지고. 예? 이 사람들이 온 나라를 휩쓸고 다니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 뭔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데 그 배경에 전부 중국인들이 있어요. 이런 일을 해요 그들이. 예? 그런데도 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무비자 입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뭔지를 어디로 숨어버리면 그 사람을 찾지도 못하고. 예?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그 단톡방에 어떤 분이 거기다가 이제 정치적인 것들을 좀 올리니까 왜 여기다 이런 것을 올리냐고 막 악을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나라가 공산화되어지면 교회는 어디가 있으며 우리의 신앙은 어디가 있느냐. 이 나라가 공산화되어지면 북한에 넘어가든지 중국에 넘어가면 교회도 없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못한다. 그러면서 올리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왜 이런 것을 여기다 올리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우리 정말 정신 차려. 이 나라가 만일 공산화되어진다면 교회 이거 허락해줘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된다. 지금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못되어지는 일들이 없기 위해서 우리는 죽기 살기로 지금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안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 안 하면 어쩐다? 시험에 든다 그 말이요. 누군데?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도 안 하면 너희들 시험에 들어. 그러니까 시험에 안 들려면 기도해라.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기도가 뭔 줄도 모르고 살잖아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 기꺼이 한 19명, 새벽에도 19명, 저녁에도 한 19명 와서 기도하고 나머지는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 기도 안 하면 이 나라 망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국감에서 되어진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의료 보험이 지금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 보험을 지금 적용을 받아요. 외국인들도.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는 적자가 안 난답니다. 흑자가 된답니다. 지금. 근데 중국인들만 적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한테는 막 퍼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막 퍼주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외국인들에게 의료보험 적용해서 적자 나는 데가 없대요. 다 흑자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인들에 의해서는 흑자가 되는데 의료보험이 중국인들에 의해서는 적자가 나요. 그래서 지금 국감에서 그거 갖고도 지금 문제를 좀 삼았는데 삼든지 말든지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의료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허용해 주지 않는, 제공해 주지 않는 의료 혜택을 중국인들이 받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거예요. 네? 물론 금년에는 조금 흑자가 났다고 하대요. 근데 한 10년 동안 지금까지 적자가 났어요. 근데 금년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의료 혜택을 받다 보니까 조금 흑자가 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적자가 되어져요. 왜? 그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것을 그들이 가져가지 않아서 흑자가 난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많은 것을 또 그들이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또 적자가 나겠죠. 이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이 나라가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부채가 1,000조가 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지요? 해마다 몇십 조씩, 몇백 조씩 지금 적자가 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럼 전부 그걸 빚으로 들여와요, 빚. 그러면 빚 못 갚으면 어째요? 도산하는 거예요, 도산. 여러분들 사업이 왜 망합니까? 빚 내가지고 사업하다가 빚 못 갚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죠? 나라도 그래요. 이 나라가 언제까지 존속하는 게 아니고 빚이 어느 선을 넘어서면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팔아야지.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정부에서 뭐 돈 준다고 막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빚이니까. 예? 빚이니까. 예? 어떻든 간에 이 나라가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요. 알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기도 안 할 때도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정말 이 나라가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 분명히 선언했어요. 베드로 기도 안 하다가 주님도 부인했어요. 제자들 기도 안 하다가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 못하게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좀 기도 좀 하고 살자고요. 예? 다른 일에는 열심히고 놀지 말고 내가 믿음 지키고 내가 구원 얻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러려면 이 나라가 잘못되지 않아야 돼. 망하지 않아야 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은 우리나라 남한보다 북한에 먼저 들어왔어요. 신학교도 북한에 먼저 세워졌어요. 근데 거기는 공산화가 되니까 다 없애버렸잖아요.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나중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니까 이 나라에 이런 복을 주어서 우리가 이런 호의호식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깨어서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의인 13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했잖아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자들이 없으면 망하게 하나님은 버려두신다 그 말이에요. 신실한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그러니 오늘 우리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냐고,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어떻든 하나님은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어서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을 예비하고 인도한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들을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 천사지요, 빌립을 광야로 가라고 지금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는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에디오피아의 네시, 국고 맡은 자 네시를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빌립이 뭘 알겠습니까? 에디오피아 네시가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을 알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뭘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인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는
이런 일도 한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 일들을 하지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그리고 알려줘요. 물론 지금은 이제 성령의 시대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도 이런 일들을 행하시지요.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구에게요? 밤의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밤의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하여주고 알려주는 이런 일도 천사들이 한다, 그런 얘기죠. 다니엘서 8장 16절 17절도 보면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에 되어질 일들을 누가? 가브리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깨닫는 이런 일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알아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되어지는 거의 모든 일들을 천사들이 주관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니엘서 10장 12절 14절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리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말하지요. 다니엘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이야기죠. 두려워 말라고 하면서 네가 깨닫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 말이에요. 언제부터?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할 때 하나님도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13절 보면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그렇게 말하지요. 가브리엘 천사가 왔지만은 이 바사국군이라고 말하는데 사단의 역사를, 사단의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하려. 못하게. 사단은 이렇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줌으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말이래 세상 끝날에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들, 7년 대환란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지요.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일도 누가 한다? 천사들이 한다. 누구에게? 신실한 자. 이 선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만 끝날에 되어질 이 일을, 물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겸비한 자들, 신실한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지금도 그래요. 저는 맨날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미쳤다고 그래요. 지금 무슨 주님 오실 아직 당당 멀었다고. 아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주님 선언하셨는데 제가 전에 보내드렸죠. 교회 안에 불상을 가져다 놓고 중들이 여기에 올라와 가지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불상까지 가져다 놓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데 이미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안 사니까. 믿음으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깨닫게 안 해주셔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거예요. 무슨 놈의 재산 끝나 무슨 말세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버림받지 않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말고 정말 천사들이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기억. 그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내게 해당이 되어지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해당이 되어지는 일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지키고 보호하고 은혜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도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며 험한 세상일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짐을 기억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이 험한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천사들로 인하여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